제가 오늘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좀 감동이 왔던 게 있어가지고 함께 나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이제 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한 제자가 예수님 저희도 좀 기도를 알려주세요. 요한 선생님들 보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을 막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저희들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는 기도라는 거는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기도는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주님 기도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기도라는 뜻이 누구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비는 것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그걸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단순히 구하는 것, 혹은 무엇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누구를 향해서라는 그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구나. 너무 당연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저희가 실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즉 저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기도를 하는가? 저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실은 목사님 앞에서도 혹은 저희의 이제 상사 앞에서도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이 얘기를 막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더 입을 조심해야 되고 정말 더 고백하는 것들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져요. 엘리야가 하나님 난 죽게 되었어요. 난 정말 이제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고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가 그만큼 이제 너무 고된 일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과 함께 내가 기도할 때 꼭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얘기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게요 라는 이런 마음이 이제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다른 부분보다 너희가 너희 죄진 사람을 너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라. 마치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마치 저희가 저희에게 죄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듯이요.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의 그 부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오늘 감동이 왔습니다. 이번 주 또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전화는 물론 교육을 위해서 확인한다는 전화였지만 제가 볼 때 그 어머니는 자식의 편에서 이렇게 자식과 감정이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된 거죠. 자식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본인에게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물어보려고 이제 확인 전화를 했지만 확인 전화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면서 공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확인 전화가 아니에요. 다만 그러니까 자식의 편에서 이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자식이 말이 더 맞게 옳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식이 평상시에도 본인 자녀가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것도 알겠고 뭐 이런 것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제가 교사인 제가 이 아이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에게 이런
이제 뭐 체육 시간에 체육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것들을 아셨다면, 그리고 이제 제 교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교사한테 전화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전화를 이제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으면서 제 안에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 안에 이분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늘 따져대시지? 어떻게 왜 이 학생을 더 남겨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들 편에서 이렇게 그 아들이 그냥 진술한 것을 가지고 그 감정에 본인도 마음이 상하셔서 나한테 공손하게 얘기하신다고 하시지만 결론은 그것을 확인이 아닌 뭔가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지만 실은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것이었겠죠. 안 그랬으면 그렇게 전화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저를 신뢰했다면 선생님은 절대로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뭔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도 제 안에 그분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좀 그러니까 뭐 용서하고 뭐 안 하고 뭐 이런 건 없겠지만 기분이 나쁜 거죠, 제 안에. 그리고 막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뿔뚝뿔뚝 올라오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주기도문 말씀을 보는데 제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너가 먼저 너 안에 있는 이 풀리지 않는 마음들이 좀 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마음이 주님 그렇군요. 주님은 그 어느 때도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놓고 얘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 과거를 이제 헤아려서 얘는 이런 애야라고 이렇게 얘를 단정짓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너가 과거에 이랬고 또 넘어졌고 또 넘어졌으니까 너 또 넘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저를 새로운 기대감으로 너가 오늘은 또 잘할 거야. 오늘은 너에게 또 기대감을 가지고 너가 이번에 이 오늘의 하루를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잘 살기를 기대한다라는 그 눈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아이의 옛날 그 반복적인 이런 잘못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아이를 늘 그런 시선, 그런 편견, 그런 이제 고정된 이런 마음으로 혹은 마음에 쌓여있는 안 좋은 감정으로 이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요? 혹은 어떤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제 자신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서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 그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대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용서하시기 바래요. 왜냐면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도 영도 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막 죽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도끼 이런 누구 사람을 향한 이런 안 좋은 마음은 우리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이 그것을 틈타서 저희에게 와서 막 이렇게 꽁 하고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꼭 예수님이 저희를 매일매일 용서하셨고 또 그분은 한번 용서하셨으면 그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그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신다. 완전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하나도 정말 기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저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중국 지체들에게 이제 함께 나누고 또 이제 함께 이렇게 한국어로도 여러분들께 나눠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내 마음이랑 같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요. 저도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연약함, 또 넘어져도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또 새롭게 할 것을 또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저 자신을 보면서도 주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군요. 근데 이 연약함 고치고 싶어요. 이러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거든요. 늘 말을 할 때 뭐 약간 부정적으로 한다는 거, 혹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든가, 혹은 사람들 아프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먼저는 제 마음이 더 주님 앞에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같이 이런 사람이 되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